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역대상 29장 제가 10절서부터 제가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그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끝없이 전쟁을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유약하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안정이 되었을 때 그가 다윗성을 짓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안주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며 쫓겨다니고 정말 끝없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던 그가 이제 왕좌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된 거처에 거하게 됐고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곳에 거처를 정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밖에 있도다.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한데 그냥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마음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문득 어떤 생각을 떠올려 주시잖아요. 어떤 때에는 멀리 있는 부모님이 생각도 나고 또 멀리 있는 자녀들이 생각도 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나고 또 다른 일들 생각도 나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된 삶,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함께 기수로 졸업을 한 저희가 장로의 신학대 70기 기수인데 한 100여 명 되는 동기가 있었는데 세상을 떠난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단톡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그 의지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실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식들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지금 평안한데, 나는 지금 안정됐는데, 나는 지금 안전한 거처가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의지를 강렬하게 그 마음에서 불러일으키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윗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갈망하고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부와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주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으며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귀하게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야 할 이유를 가지고 계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와 귀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옛날 이삭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그가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언급하는가 하면은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이제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가 자기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합시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협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다짐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갖춰진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된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누구에게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많은 것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감탄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즐거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즐거움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즐거움이요, 찬송을 하는 것도 즐거움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즐거움이요, 모든 것의 가치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없는 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의 즐거움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케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케 하는 거룩한 힘이 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발걸음이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합니까? 즐거움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즐겁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보람이 없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이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런던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답을 알려주시면 그 답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도 좋은 답을 이제 추천해서 그 답을 내신 분에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답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수많은 답이 왔는데 참 일리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답들이 있었는데 뽑힌 답이 무엇인고 하니 함께하는 사람과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게 그 거리를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즐겁게 일을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이 즐겁게 헌신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이 즐겁게 헌금하고 이 교회와 사회 전체가 즐거움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셰익스피어가 간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서 마침 어떤 한 그 직원인가 거기 청소를 하는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그 앞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잠시 서가지고 아우 참 귀한 일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런 일을 하지. 남들은 이렇게 비싼 집에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데 나는 지금 그 사람들 들어오는 길을 닦고 있으니 아유 내 같은 사람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넓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당신을 보는 사람도 즐겁고 당신의 표정에서도 즐거움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저 사람들은 생활이 안정돼서 밥을 먹으러 오고 이 비싼 돈을 내고 밥을 사서 먹으러 오는데 나는 저들이 들어오는 길을 매일 청소를 하고 있으니 이 발자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탄식을 했다는 것인데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를 하지만은 행복함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글을 하나 받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는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서는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행복함이 있어야 이 가치가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것이지 즐거움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를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즐거이 바치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다윗이 뭘 얘기하는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즐거운 마음을 뒤따라가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은 6개의 거짓말이 붙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죠.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직이다. 그 당시에 교황도 사제들도 교회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질타하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반듯하게 지켜야 될 가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 가운데 정직하지 않은 예물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도덕성은 정직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정치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행태들을 보는 가운데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릇된 행동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불신하는 거, 요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 야당 정치인, 여당 정치인, 공무원 사회, 경제인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정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정직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겠죠. 부끄러움이 없겠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뭘 하고 왔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저는 그것보다도 정직했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냐? 그것을 물어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바친 것을 다 거두어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용될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면서 이 모든 재물에 정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정직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거룩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회가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그리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건물을 지은 것 참 부실공사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실공사라고 하는 건 정직이 빠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하는 거 좋고 화려하게 하는 거 좋은데 거기에 정직이 빠져서 그냥 부실해서 무너지고 뜯어지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얼마든지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이 세상을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대에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쌓아놓은 모든 재물,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 대를 이어서 역사를 해야 되고 그 모든 일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내 아들에게 이제는 모든 왕권이 넘어가고 사명이 모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지을 모든 재물을 다 갖추어 놓고 그에게 그 일을 넘기게 되면 이제 이 아들이 이 성전을 지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정성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의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 자기의 성심을 다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에서 나타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힘과 생명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니 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전을 짓는 과정을 이렇게 성경에서 읽어보게 되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 돌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7년 동안 이 성전을 지을 때에 돌 뜨는 곳에서 미리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정으로 쪼고 깨끗하게 재단을 해서 옮겨다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았지. 와가지고 대충 가져다가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안 맞은 부분은 잘라내고 뜯어내고 쪼개내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정성된 마음이 없었으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짓는 7년 동안 망치 소리와 정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을 것이고 사람들의 언어가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안에 난무하는 일을 그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도 어떤 일을 다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정성이 재료가 되어야 되고 정성이 본질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용산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에 집사님 한 분이 취업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취업이 2군데가 됐다고 그래요. 어떤 곳인고 하니 그 당시에는 어떤 저기가 있었는고 하니 매주일 쉬는 직장이 있고 격주로 쉬는 그런 그 직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 주일날 한 주간은 나가고 그 다음 주일은 쉬고 한 주간 나가고 그 다음 주는 쉬어야 되는 격주로 일을 하는 주일날 그런 이제 직장이 있었는데 이 격주로 쉬는 곳이 월급이 훨씬 많은 거예요. 매주일 쉬는 거는 월급이 적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참 지금 제가 기도하는데 참 곤란한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직장 없어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 가진 거 저기
월급 조금 덜 받아도 매주 쉬면서 교회 섬기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잘 살면은 더 행복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는 그 후에 그쪽을 선택을 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하시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실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룩함을 가지고 헌신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반드시 그 영광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계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이 남은 여생을, 또 남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즐거움과 그리고 정직함과 성실함을 우리의 삶의 가장 거룩한 힘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사람에게 복을 주신 모든 은혜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가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부하기가 다 주께 있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즐겁게 하시고 매사에 정직하게 하시고 매사에 성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